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2023년 들어서 수요 예배 모든 설교를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렸었는데 로마서 그러면 이제 의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확장되어서 그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사는 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6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잘 기억나진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로마서 설교입니다. 같이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여겨보자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다림의 자세예요. 종말이라고도 하지요. 그럼 만약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1945년 8월 14일 그날에 있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루 뒤에 8월 15일 날이 광복 해방의 날이었는데 몰랐을 테니까 광복, 해방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속에 조난을 당했다면 구조를 기다리시겠죠. 우리가 병을 앓고 있다면 낫기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기를 기다립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기다림이 해결되는 순간을 종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그날, 그날을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다치는 일도 헤어짐도 없는 그날, 기다려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면 막 기쁘실 분, 혹은 조금만 있다 오시지 하실 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기 뒤에 우리 방여진 방여인 학생이 있는데 기다려줘요?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살 날이 창창하죠? 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좋을까? 나쁠까? 고민이 조금 됩니다. 어쩌면 난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주님 조금만 더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기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인데요,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식탁에 앉아서 졸고 있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물론 밖에서 팽팽히 놀다가 들어가시면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가셨는데 배우자나 혹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강아지 말고요, 사람이요, 기다리고 있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고향에 갔는데 고향집에 갔더니 부모님께서 동구 밖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먼 발치를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을 보다면 나의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혹시 눈을 떠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어렵지도 않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어딘가에 쓰신다 하셨을 때, 무언가를 헌신하라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여러분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절한 기다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대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인데요,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보다, 간절히 기대하다, 대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 문장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서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에 길게 빼고 언제 올까,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로는 이 아들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하여진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을 뜻합니다. 신앙적으로 조금 더 적용해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오늘 지금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 사람의 모습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거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도록 지으셨대요. 이 두 말이 붙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왜 붙어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광개토 대왕 릉비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왕 그러면 광개토 대왕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이 멋있잖아요. 뭔가 광개토 대왕 이러니까 아주 끝내주는 사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사람이 보시는 사진이 광개토 대왕 릉비인데 높이가 한 6.4m쯤 됩니다. 저 대왕 릉비가 어디서 발견됐냐 하면, 지도 보여주시면, 저기인데요, 북한보다 조금 위에,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 국경선 조금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 광개토 대왕릉비는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를 기리면서 아버지의 무덤 근처에 세운 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업적을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왕릉비를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광개토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는 곳을 보면 아, 여기가 옛날에,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광개토 대왕릉비가 6.4m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시간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다스렸던 제국들이 다 똑같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에는 바로 왕이 뭘 세웠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라는 큰 건축물들을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제국의 왕들은 자기의 흉상이나 자기의 상징물들을 제국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것을 세워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봐라,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다. 자, 봐라, 이 땅을 다스리는 나의 업적이 이렇게 크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걸 바로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그런 동상, 그런 상징물,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이 다스리게를 읽으면서 야,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 저 돼지도 닭도 수박도 사과도 다 내 마음대로 먹고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대로 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됐는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유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해 있다고 합니다. 이 허무는요, 무익하고 쓸데없고 목적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무익하고 쓸데없고 목적 없는 것에 굴복되어 있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에는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아멘. 땅이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땅이 전에는 기경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족하게 내었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기경을 해도 열심히 갈고 열심히 거두어도 그 땅이 가시를 낸대요. 덤불을 낸대요. 올바른 열매는 맺지 않게 사람과 땅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땅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자연의 잘못된 모습들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그러지고 무너져서 생겨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묻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죄의 효력과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고 이 세상 피조물들이 망가지게 하심으로써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나야 되는 그 형상인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과 효력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말고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조카랑 같이 있었는데, 이 조카가 누나거든요. 동생의 얼굴을 탁 때렸어요. 깜짝 놀라서, 근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면서 어른들이 웃으니까 씩 웃더니 빡빡빡 또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는요, 뭐가 잘못인지 잘하는 건지 잘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뭐 행동을 했는데 어른들이 막 웃으니까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또 칭찬받으려고. 네. 잘못을 가르쳐줘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면, 반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웃들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전 한잎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수필의 내용이 이런데요, 늙은 거지 하나가 전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서는 가슴속에 있던 1원짜리 은전 한 잎을 내려놓으면서 이거 진짜인가요? 전장이 보더니 좋았어, 진짜네요 하고 돌려줘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는 다른 곳에 또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이거 어디서 났어? 주웠어? 누가 줬어? 이렇게 큰 돈을 누가 준단 말입니까? 떨어지면 소리가 날 텐데요, 주운 것 아닙니다. 내가 번 겁니다. 얼른 돌려주세요 하고는 그 거지가 그 은전 한 잎을 들고 돌아섭니다. 만져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글을 지은 작가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뺏어가지 않을게요. 그러자 이 거지가 말하죠. 이 은전 한 잎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6달이 걸렸습니다. 그걸 왜 모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그저 은전 한 잎 이거 갖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한편으로는 이 거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그 은전 한 잎을 갖게 되었을까. 거진데 못 먹고 못 입고 살 텐데 그거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가져서 무엇할까? 그거 하나 가져서 뭐에다 쓸까? 그거 하나 가져서 기분은 좋은데 그런다고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도, 세상이 달라지지도 않는데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자 이야기 아시죠?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부자는 성실한 사람인 겁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가져다가 다 써버렸어요. 그는 많은 소출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대요. 열심히 경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부리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거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인 겁니다. 그 성실하게 일한 소출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쟁여둬야겠다. 뭐예요? 절약하는 사람입니다. 흥청망청 쓰지 않고 저축한 거예요. 지혜롭죠. 얼핏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실하고 지혜롭고 절약하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영혼을 되찾아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한 거 보셨죠? 저 곡식을 보세요. 참 많이 거뒀어요. 가득가득합니다. 저 참 성실했죠? 저 참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시지 그랬어요. 밥 한 끼 크게 대접했을 텐데.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 얘기 들으실까요? 하나님 돈 부족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못 먹고 지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헌금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 그런 분 아닙니다. 부자의 많은 소출 하나님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그 부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 그거 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허망한 것 아무리 쫓아봤자, 아무리 모아봤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아야 될 것은 하늘의 상급이지 땅의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세상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먼저 한번 보시게요. 보시고 조금 이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시고요,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흠없고 순결하여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눈으로 다 읽어보셨나요? 그럼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간절한 기다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사셔서 별과 같이 빛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다림 두 번째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꾸 대답이 적어지시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말 자유한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아, 예수님 이상하신 말씀하시네요 하면서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이미 자유로운데 뭘 더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보실게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자유인인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가? 아니지요.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나라를 세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70년을 잡혀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 식민 지배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들은 종이었어요. 왜 종이 됐을까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 하시고 싶어 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아니 자기 뜻대로 흥청망청 살면서 야, 난 자유해, 난 즐거워, 난 자유로워 라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자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니 우리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됐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제 알게 됐구나. 우리는 죄의 종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죄의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국가를 잃은 정치적 종이 된 이스라엘들의 원죄는 죄의 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길을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속으로 사실은 세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죄의 종이다. 난 자유로워가 아니라 나는 죄의 종이다. 아주 솔직하게 모든 것이 다 들통난 채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사실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는 어찌 그리 심각하고 빠르게 나한테 달려오는지, 죄의 유혹은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도 다 느끼고 사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이다. 두 번째로는요,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하게 된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죄에서부터 벗어나 자유가 됐을 때 우리는 쉽게 빠지는 것이 뭐냐면, 난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다시 한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서로 종 노릇하라고 갈라디아서는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니, 이상하죠? 자유로워졌다는데 다시 종이라니요? 그 말은 좀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 안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을 꼽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자유로우셨습니까? 막 문을 닫고 있는데 나타나기도 하셨죠. 물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죠.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셨죠.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이 없어요. 가장 권력자인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셨죠. 이렇게 자유로운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 전한다 이거예요. 가장 자유로우신 분인 줄 아는데 그분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또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자유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사신 가장 온전한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먹고 살기만 하면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는 식단이 있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론 꽤 괜찮은 맛이라고 가정한다면요. 하시겠죠.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꼭 100점을 맞고 싶은데 100점 맞을 수 있는 비결 방법이 있다면 배우시겠어요? 안 배우시겠어요? 안 배우고 싶으세요? 빵점 맞고 싶으세요? 병 걸리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배우고 싶을 거예요. 알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서도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인 줄 믿으면서도 그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가장 모범된 삶인 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진짜로 그렇게 살 것이냐, 살고 있냐 물으면 아닌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취향이 더 옳고 좋다고 여기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삶이 되길 바라요. 한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낡은 양철 지붕에 녹슨 쇠못 하나로 살아가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게 하소서. 낡은 양철 지붕에 녹슨 쇠못 하나로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 수 있다면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자유로워질 줄 압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이 누리고 살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질이 없어지면 자유로울까요? 여전히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삶은 오히려 그 물질에, 그 환경에 종속된 삶인 겁니다. 진짜 자유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많은 걸 가진 삶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든 아무것도 갖지 못했든 어떤 삶이든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정말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자유롭다. 가져도 자유롭고 못 가져도 자유롭다. 건강해도 자유롭고 아파도 자유롭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이라면 난 살아낼 자신이 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돼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띄워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제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전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안에서. 그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롭고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영광의 자유입니다. 우리 신적으로 간절히 바라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삶,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진실로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안전 안내 문자인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실종된 김모 씨를 찾습니다. 165cm의 백발, 흰색 계열의 카라티를 입고 검정 7부 바지에 검정 슬리퍼를 신고 계신 분을 찾는다는 재난 문자가 왔어요. 폭염 이런 재난 문자 받다가 잃어버린 실종 사건에 대한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녀들은, 이 가족들은 이 아버지를 혹은 이 남편을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요, 방금 드렸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실 때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영광의 자유의 모습으로 살기를 기다립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 인도자 강명식 씨가 하신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게요. 찬양 인도자 강명식 씨가 회중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건 이런 겁니다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영혼을 꿈꾸며 살아라. 네, 오늘은 정말 내일이 오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사는 사람, 그런 간절한 기다림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